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이 도단성이 겹겹이 에워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있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기도한 다음에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재 상황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받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건너냐 못 건너냐,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40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없던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40년간 받았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곡식을 심고
과일 나무를 심어서 그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건 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폐역하게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무슨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쫓아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국주의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 잠깐 새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폐역하게 사는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이제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 엉망으로 살 때 그들도 그 땅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서로 대조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내 나이가 지금 85세나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때 그가 받았던 땅이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20절에 보면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악이란 말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근데 안악 자손을 보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들 거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 못 올라갑니다 했던 바로 그 안악 자손입니다. 그 안악 자손, 특별히 그 3명의 안악의 3명의 아들들을 이제 갈렙이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거인의 그 크고 광대한 거 보는 대신에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쫓아내고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갈렙의 믿음의 순종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누가 저 땅을 정복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온니엘이 나서서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 밭도 얻고 또 악사가 잘 얘기해가지고 윗셈 아랫셈을 다 얻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의 하나의 뭔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거다,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이야기가 잠깐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데요, 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원래 종려나무 가 있는 여리고, 오늘 본문에는
동네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려나무가 있는 그 동네는 그냥 흔히 사람들이 다 아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개인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방에 있는 좀 거의 사막지대인 그 땅으로 내려와서 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 좋은 오아시스를 버리고 그 사막으로 내려왔을까요? 앞뒤 말씀의 정황을 참고해 보면 이 겐 족속이 유다 족속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그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를 도와서 같이 남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는 그 땅을 정복하고는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그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중요한 핵심만 빼서 본다면 그들은 오아시스를 버리고 사막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장면을 곁에서 생생히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아시스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더 복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버리고 그 사막 땅에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순종을 합니다. 더 위험하고 더 불리하고 더 안 좋은 것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땅을 나눌 때에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엄청나게 번화한 동네가 있으니까 그리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좀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은 안산을 뒤로 하고 이 황무지 같은 이 동네에 같이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보이는 길을 가기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거고 위험한 곳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실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19절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절에 보면 분명히 초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어떻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럼 여러분이 앞뒤 말을 이어버리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은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하나? 좀 쉬운 거는 쫓아내는데 좀 어려운 거는 쫓아내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건데 결국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 앞에서 그들이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다가 주님 바라보고 무리까지 걸었는데 주님 대신에 그 파도를 보고는 물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기는 고쳐줄 수 있지만 암은 못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을 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해도 우리 남편은 절대 전도 못한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우리는 엉뚱하게도 진짜 하나님 한 분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지만 그 뒤에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절반의 순종,
불완전한 순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순종입니다. 50% 성공한 순종이 아니라 실패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철병거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고 어떤 역경, 어려운,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철병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철병과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